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네. 김기현 선생님과 우리 여동생께서 예배 참석하셨네요. 지난주에 어머니 순천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래전에 미장원 가서 머리를 깎다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발하신 분이 제 머리를 이렇게 보시더니 선생님 머리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예, 뭐 좀 그랬어요. 머리가 늘 이렇게 붕 뜨셨죠. 아이고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은 오른 가마를 타셔야 되는데 왼 가마를 타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 가마가 맞는데 저는 늘 그냥 어릴 적부터 왼 가마를 탔어요. 머리가 하고 나면 더 이렇게 푹 뜨고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발하시는 분은 아주 이제 전문가예요. 맨날 머리만 보시니까. 그리고 나서 오른 가마를 타니까 잘 뜨지도 않고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지금 참된 평안을 늘 누리고 계십니까?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기쁨이 늘 넘치십니까?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해결 방안으로 추구하는 게 무엇이죠?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 살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만사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했다고 칩시다.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이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평안이 있겠다, 기쁨이 있겠다. 그 문제 해결되고 나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요. 더 이상 내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문제 해결되고 나도 뭔가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우리 가치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또는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어. 그게 진정한 처방이라면 그걸 깨닫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와야죠. 마음의 자유가 와야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속만 상하고 자꾸 화가 나고 더 감정이 꼬여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참이 아닐 수 있구나. 그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진리가 아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아니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타락할 때 영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치관도 생각도 판단도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소원 자체가 타락한 소원. 어떤 판단을 잘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참이라면 진리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막 그걸 잡아보려고 열심히 살 때는 그나마 그런 걸 몰랐어요. 잡아보니까 이상하게 허무해요. 이상하게 헛돼요. 전도서의 그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도 아니네. 이게 뭐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하라고 하느냐. 그건 우리가 종이라는 얘기 아니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의 생애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일까? 무엇이 거짓이냐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 거짓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 인생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당연적이고 진리처럼 받아들이는데 그 뿌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집어넣은 거짓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리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다.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자.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며 그 아담의 마음 속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닌 사람의 애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 충만히 부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 없는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사람의 본질인 영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에 날마다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됩니다. 자, 마귀의 거짓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갑자기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고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워 따먹게 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과 속에 무슨 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선악과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따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이 관계가 유지된다. 바로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늘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왕이시지. 모든 과일, 모든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칫 내가 왕이다, 내가 이렇게 잘났어, 와 내가 정말 능력 있어,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야,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맞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게 내가 사는 법이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늘 관계 속에서 살았죠. 마귀는 거짓말로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 잘났잖아, 너 지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왜 하나님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오해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이 그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는 순간 바로 하나님 관계에 끊어지면서 진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도 보였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늘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보였기 때문에 그런 세상 영광, 자아의 영광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저 세상 영광을 취득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돼. 그런 생각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오늘날 언제나 그랬지만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더욱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사상으로 이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왜 당신의 옳음만 옳다고 주장해? 다 옳은 거지. 이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서로의 옳음을 다 인정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모든 공동체에서 다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어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유익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면 그만이야. 그러면서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왕이다. 나를 사랑하자. 지극한 이기주의, 지극한 자기 중심 사상.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상이 아니에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 마귀로부터 주입된 거짓말이고 그렇게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절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살다 인생이 끝난다면 그렇게 산 생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과 그 진리 속에서 참된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대표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부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키우셨어요. 그 하나는 거룩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속성을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거룩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섞이지 않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만이 왕이 아니야. 다른 존재도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왕 대신 이 절대 진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올 때 거룩이라는 속성은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공격하고 거룩한 분노를 발휘하여 쫓아버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거룩이라는 그 속성을 부여했을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이 땅으로 내려온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 사탄이 타락의 양상이 뭡니까? 그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다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자기가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북극 지폐 위에 내 보좌를 설치해 놓고 나도 영광 받아 보리라. 그러다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탄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럴듯하게 너도 그럴 수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하다가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거룩한 속성을 부여하셨어요. 또 하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순결한 사랑이라는 속성은 바로 진정한 나의 사랑이 되시는, 진정한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그 전에도 마귀가 왜 미혹하려고 오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발휘하면서 사탄 마귀를 쫓아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은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이 사람의 영이라는 공간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갔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타락한 순간 이 속성도 다 타락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이 타락을 하니까 그게 어떤 속성으로 나오냐면 혈기로 나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자, 타락하는 순간 누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를 내는지 아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시비 걸고 나한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건 타락한 분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즉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오고 나를 까니보고 나를 멸시해.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혈기를 부립니다. 이 혈기에 속한 죄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혈기에 속한 죄악들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다 나를 공격하기만 하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나를 암살한다고? 그러면 온 무기를 다 때려 붓겠다. 그러면서 나를 건들기만 해봐. 우리나라 건들기만 해봐.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마귀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속성이 타락하니까 음란함이 됩니다. 여러분, 음란이 무엇이냐면 꼭 성적인 죄만 음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게 음란이에요. 이 음란에 속한 죄들이 무엇일까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지나친 쇼핑을 하고 지나친 탐식을 하고, 그게 다 음란에 속한 죄악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공허함을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인정과 애정으로 어떤 높아짐으로 그 공허한 영혼을 채우려고 그걸 끌어당깁니다. 마치 음부처럼 그 밑빠진 독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온갖 것을 끌어들여 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삶들이 다 음란에 속한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내가 진리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보세요. 예수의 삶은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는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참 사람의 생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되는 예수의 생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항상 당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나는 말 한마디로 내 뜻대로 자유로 말하지 아니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의 뜻대로 말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철저한 그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사는 걸 봐라. 이게 진리다. 내가 가르치는 말을 들어봐라. 이게 진리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의 진정한 양식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게 아니란다. 사람은 영이란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영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란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사람의 진정한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같은 애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내 영혼에 영접하여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은 끝났습니다. 그건 사망의 삶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종 노릇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왕 노릇하며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혈기를 부리고 세상 온갖 곳으로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살았지만 이상하게 거기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거짓말인 줄 알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산 모든 삶이 제약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신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가 바로 그 진리신 예수를 믿습니다. 진리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와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주로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므로 진리로 사는 자는 누구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거듭나기 전에 가치관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음란하며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임재하여 주셨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 목표, 절대 방향, 절대 본문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늘 충만히 일어날 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 영혼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마귀의 거짓을 날마다 진리로 분별하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수시로 무시로 진리를 붙들고 예수가 왕이시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지. 내 영혼은 남편이 채워줄 수 없어, 자식도 채워줄 수 없어. 오직 예수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예요. 이렇게 예수의 왕되심을 붙들고 오직 예수를 이사시간 바라보며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관념과 사상으로 돌아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실제로, 사랑의 실제로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지극히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 감각을 좀 잠재우시고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도 우리는 너무나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데 너무 모든 감각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눈만 뜨면 유튜브를 보면서 오직 세상 감각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여전히 관념 속에 있고 여전히 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려면 이러한 세상을 향한 감각과 이 자아를 향한 감각들, 내가 누가 나를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 그걸 못 견뎌하냐. 여러분, 그게 바로 타락한 속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귀한테 속아서 점점 어둠으로 빠지는 길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이러한 삶에, 이러한 경건의 삶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더 그러한 삶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분명히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또 허락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 젊음, 내 지혜, 내 열심 가지고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 남편만큼은, 아내만큼은, 아니 저 자식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너 보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 자기의 마음을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그 대상에 대하여 오히려 실망하게 만들고 배신감 느끼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그 자리로,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지혜야. 내가 너의 구원이란다. 내가 너의 거룩이란다. 내가 의지하던 내 열심, 내 건강, 내 지혜, 내 열심 다 내려놓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예수여 예수여 부르짖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속에 누가 앉아있느냐. 우리의 이 마음의 보좌에, 그 보좌에 예수가 앉아 계시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없다면 내가 그 보좌에 앉아 내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삶에 참된 평안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낭패보게 하시고 배신감 느끼게 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참 무지해요. 이러한 진리를 들어도요, 이게 막이 거짓말이구나, 이거 내려놓아야지, 이렇게 깨닫고 즉시 내려놓는 사람 없어요. 당해봐야 삶 속에서 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던 것 아니었구나 당해봐야 그제서 내가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저 역시도 수없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그런 혹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버티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속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야, 저 자식만큼은 나를 알아줄 거야,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거기서 실제의 기쁨, 실제의 평안을 맛보셔요. 육체적인 어떤 혼적인 그런 기쁨이 아닌 잠깐 기뻤다가 또다시 근심과 염려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지나가는 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바로 예수를 내 영에서 실제로 경험함으로 내 영의 천국이 임하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 쓰러진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를 진실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내 영으로 깊이 참된 생명과 사랑으로 누리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는 그 정답을 얘기하고 그 열심이 있고 그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럴 때 예수님과 연합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까지 쫓아갔다가 자기가 제재한 것이 들통나서 죽을까봐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너무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자책하고 너무나 부끄러워. 나 같은 놈이 무슨 직장이야. 그래서 난 다시 고기나 잡아야겠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죠. 그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 나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창조자란다, 내가 너의 구원자란다, 내가 너의 왕이란다, 내가 너의 사랑이란다. 이걸 깨닫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연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상 공부할 때도 배우시고 오늘도 간증에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만,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토록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다른 형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을까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사망으로 빠지고 거짓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사랑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예수가 오셨잖아요. 어찌된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가 내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내가 진리에 대하여 말하노라.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예수가 왕,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왕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는 자기를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가 왕이야 그러면서 사주하고 뒤에서 부추깁니다. 야, 네 인생은 돈이 있어야 돼, 세상 명예를 가져야 돼, 그런 네 인생 행복해. 마귀는 그러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놈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뭐가 진리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왕.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주시려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타던 마귀의 사망옷을 부활로 다 진멸시켜 버리시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가난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을 때에도,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지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들이라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또 내가 사람으로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다가 또 낭패보고 또 실망하고 또 배신감 느끼는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래 이제 나만이 너를 채울 수 있다는 걸 알겠지? 내가 너의 왕이라는 사실 이제 온전히 붙들 수 있겠니?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거짓이 떠나가고 마귀의 거짓이 무릎 꿇려지고 이 진리로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더 순결하게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의 그리스도란다. 내가 너의 왕이란다. 나는 너를 왜 십자가에 죽었어? 네가 나를 구원할 거 내가 다 알았어. 그 죄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제 모든 거 다 내놓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사도의 출발점은 힘있고 능력있고 열심히 있는 그 지점이 아니라 그 무너진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지점이 진정한 사도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무너진 지점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 버티지 마십시오. 다시 어떻게 내 힘과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무시로 수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임재하시어서 나의 참된 생명과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진정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